우리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훈련의 복 9번째 시간으로 고난에 대한 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는 일반적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주를 위한 고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다루고,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는 대속의 고난이죠.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인간과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욥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난은 왜 고난이 오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 보니까 불티가 아래서 위로 날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고난과 비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불티가 아래서 위로 나르는 걸 보면서 이상하네, 왜 불티가 아래서 위로 올라가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티끌은 아래서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불티는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과 고난은 피할 수가 없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값지고 귀한 것들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은 절대로 헛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그 강틀 소나무 4,800년 동안 살아오고 있는 그 소나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소나무가 굉장히 조건이 좋은 곳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무로 살아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난의 세월이 그를 단단하고 힘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한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과 축복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인터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간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고난과 축복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거부하고 거절하고 싶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이 고난을 받아야 되지? 이 고난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통틀어서 고난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그런 일하기가. 그리고 괴롭습니다. 그런 걸 누가 기뻐하고 환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 어려움도 있고 또 괴로움도 있어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축복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향수 뿌리시잖아요. 향수, 어떤 향수는 참 옆에서 맡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땀하고 향수하고 같이 범벅이 돼가지고 땀 냄새인지 향수 냄새인지 완전히 쾌한 냄새 나가지고 오히려 역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향수를 만드는 원재료는 뭔가 하면 병든 고래의 몸에서 짠 기름을 원료로 해서 향수를 만든대요. 병든 고래. 병든 고래는 필요 없는 것 같아도 병들고 시름시름하는 그 고래 속에서 원료로 해서 아주 기가 막힌 향수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향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바다에 있는 고래를 다 병들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병든 가운데서도 또 다른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아픈 것은 좋은 게 아니죠. 우황청심한, 여러분 집에도 한두 알은 다 이렇게 보관해놨다가 급할 때 우황청심한을 먹게 되는데, 여러분 우황청심한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그런 병든 소에서 얻어진다고 합니다. 병들지 않는 소에는 우황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옥시 산맥같이 험준하고 깊은 계곡에서 비바람과 눈보라의 고통을 뚫고 죽지 않고 살아난 나무가 공명의 가장 좋은 원료가 되어서 세계 명품 바이올린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고난과 역경 뒤에 위대한 작품들이 나오고 명품들이 나오듯이 우리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시련, 환난을 통해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일꾼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에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여러분 비관적으로 받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낙천을 배우고 그런 것들을 낙천적으로 받아들이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걸 해봤더니 생활이 궁핍하다 해도 여유 있는 표정을 짓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섭섭하게 해도
그동안 나에게 그가 베풀어 주었던 고마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렇죠? 밥이 타거나 지러 아내가 미안해할 때 누룽지도 먹고 죽도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대범하게 말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나의 행동이 다른 이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가를 미리 생각하며 행동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 남이 잘 사는 것을 배합하지 않고 사촌이 땅을 사도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직위가 낮아도 인격까지 낮은 것은 아니므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처신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비가 오면 만물이 자라나서 좋고 날이 개면 쾌청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비가 새도 바람을 막을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느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좋았던 추억을 되살리고 앞날을 희망차게 바라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공간복음에 다 나오죠. 공간복음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그리고 로마서 바울을 통해서 한 번 더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많은 구절을, 많은 장을 할애한 것도 아니고 단 2절에 해당되지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제 고난주간이 다음 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고 있을 때 성지순례를 다녀오다 보면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거리가 만만치 않는 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십자가 처형할 때요, 정설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매달려야 되는 십자가를 치고 언덕으로 자기가 매달릴 그 곳까지 자기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를 치고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매달려 처형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작아도 십자가에 매달고 세워서 그 사람을 버티게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십자가의 무게는 7, 80kg가 돼야 될 것입니다. 7, 80kg 같으면 제 몸무게가 되거든요. 제가 70kg라는 말은 아니에요. 뒤에 숫자가 제 몸무게죠. 저 같은 사람은 얻고 여러분 언덕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가능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런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걸 전체를 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의 세로가 아니고 가로에 있는 그것을 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도 보니까 그 무게가 한 20kg, 30kg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야 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맞는 말이고, 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속에도 그것도 고전을 아주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 조사된 것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0kg라도 생각해도 여러분 20kg 못 짊어지고 올라가겠나 하지만, 여러분 죽음을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은 거의 힘이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빠지고 마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서대문 형무소가 있을 때 그때는 사형 집행이 있었습니다. 사형수를 딱 부릅니다. 몇 번 하면 사형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못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형장으로 가다가 조금이라도
늦게 죽으려고 어떻게 하느냐? 옛날 고무신 있잖아요. 고무신 신고 가다가 고무신을 뒤로 던져버린대. 그러면 아이고 내 고무신 신고 갈게요 하면서 고무신 신고 가는 그 시간도 여러분 아껴서 더 그렇게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형수는 올라가다가 돌에 부딪혀 아이고 넘어지면서 일어나면서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러 가는데 뭐 이래 넘어져서 죽거나 여러분 교수형으로 죽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사람은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은 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심한 고문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20km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치고 올라갈 수가 없었던가 봅니다.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기를 여러 번 반복할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구경꾼들도 있었겠죠.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로마 군인 가운데서 이러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겠다고 판단했는지 어떤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너가 십자가를 지고 가자 할 때에 어떤 사람은 그거를 나는 아닙니다 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유추하고 행간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사람 구레네 사람 너 했는데 첫 번째 지적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나도 아니요 너도 아니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에 구레네 사람을 지적했을 때에 그 사람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한 구간을 담당하고 주의 놀라운 뜻을 이루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도 읽어드렸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도 보면 27장 32절에 보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마도 구레네 사람도 십자가를 지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겠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억지로 가겠다. 여러분 억지는 자원이 아니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도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겠다.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가겠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6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고 있는데 아니면 지나가고 있는데 그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붙들었다는 건 도망가는 사람을 우리 붙든다고 그러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너 십자가 좀 지고 갈래? 막 도망가는 거 붙들었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그만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려웠지만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했다. 자,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 골고다로 향했던 사람 바로 그것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구레네 사람이 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을까? 여기서 저는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인사이트를 받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분명히 억지로 진 십자가는 맞습니다.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의 한 부분을 담당한 게 아닙니다. 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예수님께서 매달린 십자가를 어디까지 지고 올라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골고다 언덕 끝까지 갔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어느 한 구간을 담당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쩌다 얻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이런저런 기회들이 옵니다. 때로는 내가 원ton 원치 않던 어떤 기회가 옵니다. 분명히 여러분 고난과 축복은 붙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축복이 고난의 옷을 입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축복을 포장된 걸 보니까 고난인데 고난의 포장을 뜯어보니까 속에 여러분 축복이 있고 고난이라는 옷을 벗겨보니 그 속에 축복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고난과 축복은 별개가 아닙니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네 사람 시몬이 자기에게 온 기회를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십자가, 아무도 지기를 원치 않고 아무도 환영받지 못한 십자가를 그는 짊어지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이지만 어떤 기회를 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손살에 치면서 나눠집니다. 그때 로마 군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치라고 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사람들이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회는 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있고 잡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그렇게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기회는 앞으로 올 때에 휘어잡아야 됩니다. 싹 지나가는 순간에 잡으려고 하면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는 나타납니까? 앞으로는 머리가 아주 긴데 뒤에는 민둥산이래요. 기회가 올 때에 머리채 확 잡아야지 내 것으로 여러분 소유할 수 있고 잡을 수가 있는데 싹 지나갔는데 아차 잡아야지 하고 뒤를 딱 만지는데 뒤가 머리카락 하나도 없고 민둥산이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는 찰나처럼 확확 지나갑니다. 그런 기회가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올해 우리 수원의 한 4교회가 연합해서 붕어빵 전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잠깐 지금 몇 주 쉬고 있는데요. 우리 전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지금 오미크론 걸렸어요. 전도하다가 밥같이 먹고 해서 걸렸는가 봐요. 그래도 오미크론 걸려도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주 후에 오미크론이 저에게 가장 하나님께 주신 큰 복 받은 사람이 한 사람으로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런가? 오미크론에 여러분 한 15일 정도 갇혀 있으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의 시간이었고 그것이 내가 가장 큰 수혜자다. 지금 우리나라 5,200만 가운데서 5분의 1, 4분의 1이 이미 코로나 걸렸고 여러분 그런 코로나 변이 되는 오미크론까지 여러분 거의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는 제일 큰 복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붕어빵 기계를 기증받을 때에 장비일체를 기증받을 때 그 붕어빵을 기증하는 그 대표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붕어빵 기계가 어떻게 수원에 오게 됐는가? 그때 저는 그 설교를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어디에 감동이 왔느냐? 여러분 이 수원에 붕어빵 기계를 기증하는 분이 어떤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지금 현재 암으로 투병 중에 있다는 거예요. 암 중에 투병하고 있으면서 자기 몸도 시원찮으면서도
얼마나 여러분 병을 여러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표 목사님이 아이고 붕어빵 기계를 기증해야 될 곳은 있는데 이 재정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붕어빵 기계 100만 원을 헌금했다고 그래요. 그걸 딱 듣는 순간 우리가 물론 이 붕어빵 기계를 우리 교회에 단독으로 기증받는 건 아니지만 내 교회가 묶여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붕어빵을 혼자 굽어서 혼자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내 교회가 묶어져야지 한 기계가 기증을 받게 됩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귀한 이 기증인가, 얼마나 귀한 장비인가. 저도 우리 교회가 또 다른 내 교회가 뭉쳐 전도하는데 이 붕어빵 기계를 하나 우리 교회가 기증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광고를 드렸잖아요. 그때 여러분들께서 헌금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얘기할 때에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고난의 일부분을 내가 담당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영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헌금은 귀하지 않는가? 다 귀한 것입니다. 붕어빵 기계를 기증한 것만 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물질 하나는 그것이 액수와 상관없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고 또 다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교회가 존속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물질의 헌신 때문에 교회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헌신 하나하나를 주님 다 알고 계신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몸으로,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다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기회가 올 때 우리는 잡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서 그 교회 주일날 가서 또 전달해드렸습니다. 해드렸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을 했냐고. 제가 말씀드릴 때에, 이런 기회가 올 때에 꼭 여러분 붕어빵 기계만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비가 세기 때문에 수리 비용으로 헌금해야 되는데 그때만 잡아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가 오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그런 기회들을 많이 잡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되게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진이 왔는데 보니까 그 수리가 아주 인력들이 4명씩 달라붙어 가지고 4일을 했다나요? 그래가지고 다 마무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스러운 얘기지만 구레네 사람은 일생일대기에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몇 년 지는 것도 아니에요. 매달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기회로 끝나는 것입니다. 단회적으로 끝나는데 어쩌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어쩌면 일생일대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77억 명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은 단 구레네 사람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에 그는 서임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간데 억지로 지고 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을 보면서 우리 측에서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에게 온 기회를 잡았을 뿐 아니라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에 그거를 자기 것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고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제가 붕어빵 그 얘기를 들을 때 오늘 뭐 붕어빵 얘기만 자꾸 하니까 배도 고픈데 자꾸 그런 얘기 하냐 그럴지 모르겠는데 붕어빵 얘기할 때 제가 마음에 감동이 왔잖아요.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이 감동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붕어빵 기계 제가 감동받은 것을 전달했을 뿐인데 여러분들이 또 감동을 받고 또 한 거예요. 어떤 분 중에는 감동은 받았는데 내가 진짜 하고 싶어.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구간의 일부분을 내가 담당하고 싶어. 그런데 여력이 안 돼. 힘이 안 돼.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도 계시고 진짜 어려운 가운데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뒤로 미루고 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는 능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 감동만 주시네. 아이고 감동을 아예 주시지 말든지 감동을 주셨으면 그걸 할 수 있는 여력까지 주시든지 감동은 주시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감동을 받고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기회가 내 앞으로 지나갈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인생 살아가는 모든 인생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좋았던 싫었던 간에 모든 인생 가운데 필요해서 고난도 필요해서 왔고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도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면은 복받을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입장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예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복 주려고 딱 작정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나친 해석일까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기회를 그는 반드시 포착했다. 내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은 가다가 아이고 무겁다고 벗어제끼지 않았다. 로마 궁병이 여기까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았겠는가. 왜 15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에 예수님을 끌고 갔다. 예수님을 끌고 갔다 그런 표현보다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예수님을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분을 다시 부추겨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거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3일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남은 고난은 없는데 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전도하다가 욕을 얻어먹고 심한 모욕을 당하고 이런 수많은 고난을 있는 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는 이런저런 이유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고난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를 위하여 흔적을 많이 가졌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바울은 실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맞은 자국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 자국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부터 10가지가 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흔적이 남는 것처럼 비록 내 바울의 몸의 흔적이지만 이 바울의 몸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흔적과 동일시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내 몸, 내 삶의 흔적이지만 이 흔적이 내 몸의 흔적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은 내 몸의 흔적, 너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만 하는 것만 흔적이 남을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는 것, 그런 건 흔적이 남지 않을까요? 교회를 위해서만 우리가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만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때요, 그 미국에 있는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이 대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에도 엄청나게 간증했고 지금도 유튜브 틀으면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원종수 권사님이 이제 미국 디트로이트 거기서 이제 암 병원 전문의 의사잖아요. 아주 탁월한 암 전문의 의사입니다. 그렇게 탁월한 의사가 되기까지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들으면 너무 긴데 간단하게 하면 그가 어느 날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와서 아주 유수한 한국 대학생들이 유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집회가 있는데 그때 원종수 권사님에게 오셔서 좀 그 대학생들에게 귀한 말씀을 좀 전해달라 그런 부탁을 받았대요. 그리고 원종수 권사님이 대학생들에게 내가 무슨 말씀을 전거해야 될까?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끼칠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좋아하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려고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원종수 권사님이 그 대학생이 이제 그 간증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저 뒤쪽에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 눈앞에 슬라이드 영상이 착착착착착 5카트가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한 카트가 딱 와서 머물더니 자기가 과거에 했던 그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도 싹 오더니 그 사건이 자기가 했던 게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5사건 중에 다 할 수 없고 2사건만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원종수 권사님이 대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2학년 다닐 때 전교생이 한 480명 중에 자기가 410등을 했대요. 410등. 잘한 거죠. 꼴찌 아니니까. 480명 중에 410등. 근데 어떨 때는 409등도 했대요. 그 410등 했을 때보다 409등 할 때가 굉장히 좋았대요. 한 명 제친 게 어딨냐 생각해서 좋았대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 거죠. 그런 사람이 어디를 갔는가? 서울대학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생 480명 중에 410등, 409등 했던 사람이 무슨 재주로 여러분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들어갑니까? 그리고 후에 의사 시험에도 수석이 됐습니다. 자기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를 할 수밖에 없어서
잠을 4시간씩 자가면서 알바를 했대요. 그래 첫 번째 알바를 해서 죽으라고 벌어가지고 한 달 번 게 3만 원. 지금으로 말하면 한 30만 원, 뭐 한 300만 원 될런지 한 60 몇 년도니까 큰 돈이잖아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요, 토요일 날 늦은 시간에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대전 엄마가 있는 집으로 향했대요. 우리 엄마 제대로 밥도 못 먹고 너무너무 어려웠대. 자기 집이 뭐 어떨 때는 2끼 먹고 어떨 때 1끼 먹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 원종수 권사님 이 학생 마음속에는 어머니에게 언제 한번 고기 먹고 이를 한번 수시게 만들어 드릴까, 이게 소원이었대요. 그리고 밥도 안 드리고 김치도 안 먹고 반찬 안 먹고 고기로 한번 배 채워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사모했는데, 그래서 알바를 해가지고 3만 원 벌고 주머니 넣고 너무 기뻤어. 돈을 만지작거리면서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대전 그 터미널에 내리려고 했어요. 내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11시, 19시에 버스를 타고 2시간 갔으니까 한 11시쯤 됐는데, 그 할아버지가 달달 떨면서 할아버지 얼굴도 안 보이고 몸도 안 보이는데 이 무릎만 보이더래요. 무릎이 추워가 뜨는데 이게 부딪히는 소리가 막 들릴 정도로, 그럼 무릎만 보이는데 무릎 봤더니 다 여름 무릎이 헤어져 가지고 옷이 벙커가 났더라. 구멍이 다 들어.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추웠어. 그래가지고 원종수가 외면했대요. 마음에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 얼마나 추울까. 할아버지 뭐 좀 도와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있죠. 3만 원. 이거는 지금 뭐 할 거예요? 올라가다가 꿀다리 지나가지고 늦게까지 정육점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고기를 사가지고 엄마한테 먼저 그냥 고기를 내놓고, 아니면 엄마 모르게 바깥에서 고기를 삶아가지고 엄마 앞에 삶은 고기를 내놓으면서 막 깜짝 놀래게 할까, 이런 시나리오를 여러분 짜면서 마음에 큰 부풀고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할아버지가 다다다다 떨고 있으니까 저 할아버지 왜 나에게 보이지? 그리고 막 안 보려고 막 그냥 다른 사람 다 내리는데 오히려 뒤로 막 가버렸대. 뒤로 가면 할아버지 가버릴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 안 가고 자기 앞에 있더래. 그래서 이 원종수 학생이 그 돈을 만지작거리면서 3만 원을 할아버지인데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할아버지 늦은 시간에 주책 없이 왜 여기 계시냐고 하면 신경길 내면서 돈을 드리면서 이거 가지고 옷도 사 입고 집에 맛있는 거 사 드시라 하고 돈을 다 줘버린 거예요. 전부를 준 거예요. 그리고 터덜터덜 꿀다리를 지나 정육점을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무너지고 아픈 거예요. 아이고 1,000원만 주고 29,000원은 내가 가져가서 고기 살 걸 하고 엄마한테 갔는데 늦은 시간에 가니까 엄마가 묻더래요. 종수야, 이 늦은 시간에 왜 왔니? 그런데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눈물만 펑펑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엄마 고기 마음껏 드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이렇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와서 엄마 하고 밤에 이불 뒤집어쓰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 자기가 의사가 되고 미국의 암 전문의가 되고 그때 그 카트가 나타나면서 주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종수야, 내가 그때 얼마나 추웠는지 모른다.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은지 모른다. 그때 너는 너의 전부를 나에게 줬어. 그리고 너가 나를 대접했지. 너 3만 원 대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서울대 의대에서 수석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너가 의사 시험에도 수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났어 수석되고, 물론 그건 아니지만 수석되는 과정도 있어요. 그 한 카트가 지나가고 또 한 카트가 딱 지나가는데 머무는데, 자기가 의사로서 인턴 생활할 때 서울 영등포 시립병원에서 있을 때가 있을 때, 밤 늦은 시간인데 머리가 떼진 학생이 들어오고, 그런 가운데 돌보고 있는데 저기 수납하고 있는 데서 막 그 음성이, 싸우는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 원종수 권사 가보니까 할아버지가 한 명 있는데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골마 터져 있는데 너무너무 초라. 이거 좀 치료해달라 그러니까 수납은 돈 안 주면
치료할 수 없습니다. 싸우고 있더래요. 그때 원종수원에 또 그때도 3만 원이 있었대. 근데 왜 그때 의사 월급이 인턴이 7만 원이래요. 뭐 이렇게 세금 떼고 나니까 6만 7천인데 3만 원은 자기 이제 한 달 써야 되는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엄마 드렸대요. 그걸 가지고 있는데 할아버지하고 거기 이제 간호사하고 막 실랑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납하는데 그랬대요. 내가 할아버지 책임질 테니까 치료하라고. 그리고 할아버지를 데려다가 이 원종수 권사님이 그 고름을 다 짜내고, 그리고 좋은 약을 다 투여하고, 엉덩이 그냥 한 방만 주사해야 되는데 양쪽에 다 그냥 주사주고,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돈 3만 원 딱 들려가지고 할아버지 가셨어. 이거는 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그렇게 하라고. 이때는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드렸대요. 이 대전역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할아버지 주책도 없이 이렇게 핀잔 주면서 그냥 줬는데, 그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했대요. 종수야, 그때 내가 얼마나 몸이 아팠는지 몰라. 그때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 그런데 너가 나에게 전부를 들여서 나를 치료해주고 나를 돌보아주고 나를 간호해줬지. 종수야, 내가 너를 세계적인 의사로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세계적인 의사로 키워주겠다.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는 그 5컷들을 그가 간증한 얘기가 우리 한국에 와서도 많은 사람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원종수 권사님께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여러분 10장에도 보면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을 보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40절에 말하고 있고, 45절에는 말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많은 사람은 많이 할 수 있고 적은 사람은 적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도 많은 사람은 많이 할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는 자는 조금 시간을 들일 수 있을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극히 적은 것처럼 보여도 이거를 한 것이 하나님은 다 예수님께 한 것이래요. 여러분들이 참 보잘것없고 참 어떻게 인간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 너무 초라한 사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한 사람에게, 배고픈 자에게 배부르게 한다든가 그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는 수많은 예수님께서 남노하고 초라한 옷을 입고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꼴 보기 싫은 시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왜 시어머니는 꼴 보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엄마 안 된대요. 친정엄마 안 된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시아버지는 아빠가 안 된대요. 아빠 되면 좋잖아요. 야,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거부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은 고난이 나에게 올 때, 이건 분명히 고난이야. 나에게 전혀 힘이 될 것 같잖아. 이거는 나에게 짐이야. 누가 봐도 짐이야.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짐이지만 힘들지만 내 등에 걸머업고 간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올라가다 힘들다고 부숴 던질 수 있잖아요. 어떤 글에 봤더니 물론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럴 때 다 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보니까 무겁거든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가면 갈수록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게 가면 갈수록 무거워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힘들어지면 무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지면 무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가벼웠는데 그리 지고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가 나니까요. 뒤를 자르기를 시작했대요. 동강 잘라버리니 좀 가볍거든요. 또 가다가 무거우니까 또 잘라버리고 날개도 잘라버리고 많이 잘라버렸대요. 어떤 사람은 꽤 많은 사람은 그냥 아주 가볍게 다 잘라버리고 가볍게 등에 지고 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날마다 십자가 지고 갑니다. 십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십자가. 이게요 앞에 있다가 바람 불면 뒤로 갑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가벼운 십자가 바람에 뒤로 넘어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잘라버리고 갔어요.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큰 물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가야 돼. 그게 만약에 천국이라면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막 무거워도 그냥 낑낑거리면서 끌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 그 십자가를 턱 넘기니까 그 강물에 딱 걸쳐지는 거야. 걸로 건너가. 나도 건너가자. 너 자기 진 십자가는 자기만 건너가야 돼. 잘라버린 십자가 갖다 대니까 물에 풍덩 빠지고 걸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때로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힘들고 무겁고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걸 꼭 내가 해야 되는가?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뭐 할 때마다 신경 쓰이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리? 그게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큰 교회에 있으면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아무도 안 할 수 있어요. 작은 교회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리.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 같지만 고난 같지만 그 일에 내가 헌신했더니 여러분들의 세월이 흐르고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될 때에 내 삶의 인생의 모든 인생 이력을 되돌아볼 때에 나의 발자취를 들어볼 때 야, 내가 그때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네. 그때 나 참 갈등 많이 했지. 할 여력도 힘도 없었는데 뭐 목사님 하라 그러지. 또 그냥 마음에 또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나. 억지로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때 하기를 참 잘했네. 야, 그때 한 손을 만지면서 잘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잘했다. 이것은 내가 나를 위로하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잘했다고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까지도 했지만 앞으로 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구간까지 갈 수 없겠냐고 나에게 요청하고 손 내밀 때 그런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올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리고 지고 가되 중간에 벗어던지지 말고 끝까지 짊어져서 그것이 무거운 십자가였지만 오히려 나를 살리는 강을 건너게 되고 천국을 가게 되는 엄청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